호세아 11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26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죠.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말 그대로 사람다움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까지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죠. 그죠? 처음에 태어난 신생아들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빽빽거리고 울거나,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여줘야 먹고, 싸면 치워줘야 되고. 그럼 이게 신생아들의 모습이죠. 자, 이때는요, 부모님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밤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시여, 그렇게 키워놨더니 어떤가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따라오나요? 뭐 하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응해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그렇게 따라오나요? 네, 너무 크게 아니에요. 네, 민규야.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랑을 쏟고 헌신을 쏟고 하는데 자녀들은요, 사실 그걸 다 받아들인 대상들인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들은요, 그저 이 아이가 쑥쑥 잘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감격스럽고 기쁜 거죠.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무럭무럭 자라면서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모님이 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걸 자꾸 틀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경험하면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이거 괜히 키웠어. 이 생각이 드시나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부모님들은 그러고도 괜히 키웠다는 생각은 안 드신대요. 네. 혹시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참,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만큼 컸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거 사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만 이게 형성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과만 함께하지 않고 사단 마귀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렇게 죄를 짓고 명령을 어긴 그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들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회개의 제물을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받으시겠다라고 그 우리 인간들이 드려지는 그 속죄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걸 받으시겠다고 작정하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모든 걸 갖추고 계시는데, 드려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제물이 다 똑같은 제물이죠. 헌금이 다 똑같은 헌금이죠. 아무 구겨진 돈이나 빳빳한 돈이나 그게 뭐 다릅니까? 그죠? 그건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헌금을, 내가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건 달라요.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러고 드리는 거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모든 영역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제물을 드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드리긴 드리되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고 소용할 것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하는 그 자의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이 통하지 않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내려보내셔서 우리들의 최고의 예물, 최고의 재물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삽니다. 처음엔 좋았죠. 요셉의 시대에 그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족의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괜찮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바로 왕도 또 그 애굽의 족속들이 요셉을 모르는 이들이 태어나게 되자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애굽 사람들에게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창하고 번성하니까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로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자,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바다에 있으면 홍해바다 앞에 있다고, 마라의 쓴물 앞에 가면 쓴물 앞에 있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이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냥 가서 나 여기 그렇게 터잡고 그냥 차지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강성한 7개의 그 부족들과 전투를 벌이며 차지하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 정말 힘겨운 전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일단은 땅이 풍요롭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도 거기에 도사리고 있던 우상이라는 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한동안 사사라는 직급들을 들어서 이들을 통치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요구에도 응해 주세요. 왕을 주시죠. 초대왕 사울로부터 왕권이 바뀌어서 다윗 솔로몬 때로 이어지는 왕이
통일 왕국의 그 왕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 왕을 주셨을 때 그 왕들은 온전했나요? 100%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다윗은 물론 그나마 개중의 통일왕국의 3명의 왕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했지만, 그러나 다윗도 중간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처음에 지혜의 왕이라고 추종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멸망된 것으로 끝! 이건가요?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거 돈 주고 배우려면 한 학기를 배우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남과 북은 다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남겨진 거룩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20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가 고통받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쁘셨을까요? 영혼 잘 된다,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당해도 싸,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라도요, 그 자녀가 어디 가서 깨지고 오고 넘어지고 오고 그러면요, 이 부모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회초리를 들면 들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함께 해보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들을 이끄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순간도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답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한결같은 사랑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고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 현대까지도 우리에게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를 우리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으시면, 잊지 않으시면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꺾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자녀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의 전부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사역을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 여러분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과 함께 멸망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멸망당한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희를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를 그냥 멸망당하도록 방치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앞에 이 명칭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 자손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에이, 하나님 포기하시던데요.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날 떠나시던데요.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시던데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드는 대상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인가요? 이웃집 아줌마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이니까 내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엔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너도 네 자신 나가라. 그러면 지금 내 마음 이해할 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요, 자기 자녀를 낳아도 부모에 대한 마음 몰라요. 자기 자녀 낳으면요, 자기 자녀에 대한 마음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그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고 아버지신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해방되십시오. 자녀들은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달라고, 그걸 알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저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그냥 알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누렸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분명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 그 마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의 시선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 작은 신음을 주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고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인식하며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니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